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예배사장이 있으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예배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실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신 우리에게 죄를 보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보좌 앞에 아무리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아내가 그래 주보를 봤더니 여보 이게 뭐야? 이런 설교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시인 정호성님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호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받고 눈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기쁨도 눈물 나무에 앉아 나무 그늘에 앉아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시인 정호승님은 인간 삶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 즉 고통을 항상 동반하는 것이고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 시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늘이 없으면 어찌 햇빛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정말 나 혼자 아픈가? 나 혼자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198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4년
15살이 되었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의 가족과 함께 갇히게 되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을, 부모를 다 그 수용소에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마음씨 좋은 네덜란드 한 카포가, 감시원이 그들 중에 있는 두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출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발각이 돼서 두 사람의 어른 유태인과 그리고 그들의 시종들은 15살 먹은 소년이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세 사람을 교수대에 달아놓고 바줄로 목을 묶어서 이제 교수형을 처하는데, 두 사람의 남자는 체중에 있으니까 목에 바줄을 걸고 교수할 때 쉽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15살 먹은 소년은 몸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운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줄에 걸려 대롱대롱 하면서 너무나 고통하는 것을 모든 수감자들이 보고 있었고, 이 위젤이라고 하는 이분도 15살 먹었을 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 점점 그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대 목에 밧줄에 걸려서 비틀거리면서 신음하며 몸이 꼬이는 죽어가는 소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때 이 위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저 교수대 위에서 저 소년과 함께 교수당하고 계시다. 그런 작은 목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선하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사랑이 무궁하시다는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당한 경우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예일대학에 한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 25살 먹은 아들이 산악에서 등반하다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름난 철학자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두고 아들을 묘지에 묻으면서, 하나님, 제 아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장사 지닌 다음에 이 교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소개했습니다. 누가 인사를 할 때 저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있듯이 자식은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25살밖에 안 먹은 아들이 사랑해서 추락해서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저수 중 하나인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때 거기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애통하게 절규하는 나에게 오셔서 나도 내 고통을 한다. 나도 가슴 아프다. 이렇게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프랑스의 노벨문학 수상자 까메는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페스트를 저는 아주 젊은 시절에 읽었는데 그는 알제리의 아란이라고 하는 가상의 도시에 페스트가 흑사병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랑이죠. 그래서 오랑시 당국은 철저하게 봉쇄령을 내리고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어린이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소년들이 죽느냐? 어째서 어린아이들이 페스트에 죽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무지하고 무험한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느냐? 그러면서 그는 페스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어린아이들이 흑사병으로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반응하시느냐, 대답하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날까지 평생 온 인류가 고민하고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한 30분 설교 시간이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 해답을 주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인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작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내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있는데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아플 때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난다는 거야. 이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출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모르는 채 하고 피하고 해서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이런 무서운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변호인이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 구절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는 살았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동정하시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취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에 놀라운 긍휼과 동정을 베푸실 거야.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 문맥을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들통이 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왜 승천하시니라고 했어요? 지구상에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내려오니까 올라가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살으셨는가? 곧 승천하신 예수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아니다. 여기서 연약함이에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알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연약함인데, 이 연약함이라는 말의 뜻은 힘이 없다, 무력하다, 유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법 잘하고 살잖아요.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도 무력하냐 이거예요. 무엇에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요. 무엇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점점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자 비슷하게 되어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감히 인간을 연약하다라고 모욕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과학자들 앞에 가서, 학자들 앞에 가서 우리는 인간은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저는 돌팔매 맞을 것입니다. 뭔 소리예요? 미친 목사구만.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그러면 제가 변명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들은 지금까지 쌓았던 우리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기 정당함을, 자기 무죄함을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무력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우리의 변호사이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자가, 인간의 연약하다는 것을 그분은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가? 자기가 인간이 되어 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연약했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배반당하였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우리에게 왕노릇 하라 그러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도둑이나 벌거 벗겨진 채 나무에 달려 모든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너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 사기꾼아. 제자들은 가두어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학적인 대답을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고요. 저는 요즘에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최고의 명전, 거의 그 내용만 700페이지가 됩니다. 그 책을 또 정독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관한 저서 중에 최고의 저서입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책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700페이지라는 세계 최고의 석학이 심혈을 기울여 나이 65세 이상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도 다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들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도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남과 비교해서 당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고통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고통은 자기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고통스러우냐?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내가 어디서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시험을 받은 자로 되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였다는 뜻입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뭐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여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연약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예수처럼 돼야만, 사도 바울처럼 돼야만, 베드로처럼 돼야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연약한데 연약한 가운데서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낸 것을 예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참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슬플 때, 가슴을 찢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주셔야 된다. 이런 성서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받은 짓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만 연약함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어떤 때인가? 예배 드릴 때만 여기 살짝 왔다 가시는가? 아니에요. 내 일생 동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도 우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주님도 가난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119 대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나 아파요 빨리 와요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강단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뭐 하나님을 조나걸듯이 불러댑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만 선택하여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때만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예언 한마디 못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을 때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bove, 위에 계신 하나님, with God,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in God,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영어로 설명하기는 좋잖아요. 위에 계시는 above God,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with God, 내 안에 계신 하나님, in God.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선택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가 채소를 가꿀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때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한다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한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야 된다. 자, 여기에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를 때 다가오시는 분, 내가 부를 때 나의 곁에 오시는 분, 나하고 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위로자라고 번역했어요. 너무나 잘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고통과 시련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 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이 있으니 주여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부르시고 하소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가장 하나님이 적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이죠, 목회하면서 몇 사람을 위하여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 목숨을 걸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고대하셨어요. 그때 제가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신상철출을 해서 40일 동안 매일같이 80번의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고 같은 시간에 하루 2번씩 그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온갖 환상을 보고, 근데 내 품에 안겨서 나와 동갑내기가 간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주님 부르고 털썩 내 품에 안겨서 그냥 절명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실망한 줄 아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마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 한 사람도 남을 받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뭐예요?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기적만이 아니라 기적은 거의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나 희귀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걸프다니 기적이냐 어쩌냐,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우리가 정말로 불쌍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러면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여리송이 무너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온갖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줄줄하면서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하나님을 압박합니다. 그런 경험 다 있잖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요? 뭘까요? 주님이 세상을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보내더니 그가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도리가 없잖아요.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위로가 뭐예요? 격려하다. 격려하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의 한자 뜻은 너무 좋더라고요. 위자가 무슨 뜻이냐면, 위자 한자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하나는 다림이 다림질 하잖아요. 다림질 하는 위자 밑에 마음심자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돌을 따뜻하게 또는 다리미를 따뜻하게 해서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하게
논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여러분, 물주머니에 물을 잔뜩 채워서 아플 때, 통증 있을 때 우리가 물리치료실에 가면 그 열로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더듬어 주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이 설교를 모든 교회에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 모두는 제일 먼저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내려주세요. 기적을 내려주세요. 기적적으로 저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위로하는 거예요. 보혜사라 파라클레시스란 또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불쌍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가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큰 소리로 정신을 차리게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이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무거워하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두라. 이는 우리가 사는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도보다도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말을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처럼 위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없습니다. 몇 번인가 한번 헤아려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셨습니까? 버림받은 자, 문둥이, 창녀, 세리, 죄인들.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죄인의 친구로다. 저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이건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모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와 똑같은 다른 존재를 말해. 나와 똑같은 다른 분. 나와 똑같은데 다른 분이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야 될 것이 뭡니까? 긍휼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람 자비로운 때를 따라 보면 그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포함하지만 기적은 거의 드문 거예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방법 위로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사도 바울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모든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힐 때 사도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감독을 받은 후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30년 간격을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돌아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 동안 떠나시고 함께하지 않으셨다. 왜?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버림당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 그대로 다 옮겨졌으니 그때는 예수는 이 세상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람,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니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왜 살렸어?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때 뭘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 절규에 이 가슴을 찢으며 피를 토하며 찌르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울 때 나도 같이 울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할 때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며 내가 날마다 우는구나.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 근데 그 눈물이 뭐였다? 이게 죽음 앞에서 흘리셨어. 나인손 과부 아들이 죽어서 갈 때 우셨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우셨어. 예수님이 우신 것은 언제든지 죽음을 대면하여 우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이 죽음 앞에 무력한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 정말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도 가끔 아내한테 그런 얘기 듣습니다. 말 한마디면 될 건데 그런 얘기. 대부분 우리의 위로는 말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로 전해지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갖다가 무슨 전능한 능력을 받고 뭐 엄청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사는 조그마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그걸 하는데 천하를 움직일 만한 능력을 원하시고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사도 중에 사도,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믿음의 영웅 중에 영웅인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더니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할 때 제발 좀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신 분이 아니시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래된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기도 말씀하다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 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활용해야만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아프면 나는 아픈데 당신은 웃고 계십니까? 내가 아플 때 나도 아파. 내가 울 때 나도 울었어. 내가 배고플 때 나도 배고팠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고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았다. 의인들이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상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평생에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회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이 심판대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베푸심이 때를 따라 오는데 가장 때를 따라 많이 오는 하나님의 보심이 뭐라고요? 위로하심입니다. 위로하심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큰 능력을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주신 능력, 이미 주신 사랑, 이미 주신 은혜를 사용하십시오.